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에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입니다. 한 해의 첫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명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에는 내국인들을 비롯해서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까지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성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이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평소에 예루살렘 성 안의 인구는 6만에서 8만 정도인데 이런 명절이 되니까 25만에서 30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된 거죠. 한 4-5배가 더 많아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도 보면 해외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 이 사람들이 15개 나라에서 몰려왔습니다. 이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성도들도 있었는데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명절날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니 혀처럼 갈라지는 불길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로 크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외국어로 크게 말하는 성도들의 그 소리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모두 당황하며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외국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들은 유대인 2세, 3세들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 말을 잘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와서 이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는 이 성도들의 이야기를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각 언어로 얘기를 할 때 15개 나라의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도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이 큰 일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에 관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당황하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놀랐던 것이죠. 이렇게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됐는 반면에 그래서 놀라고 신기해하는데, 오히려 유대 나라에 사는 내국인들은 외국어로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글와글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국인들은 오히려 이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참 상반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외국어를 배워본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외국어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도 놀라고 신기하게 생각했지만 아마 외국어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더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하고 이렇게 하고, 내국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또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들으시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어찌 우리가 술에 취할 수가 있겠소?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오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바로 그날이 오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지 않소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요 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여러분들 또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 이날 하루에만 3,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죠. 본문 이후에 있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36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 당시 유대 나라 국내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도 빌라도 총독이 내가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 이 예수님을 유월절 특사로 이제 풀어주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특사로 이제 아주 악질적인 강도한 사람을 끌어내서 예수님과 같이 세워놓고 누구를 살려줄까?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으면 설마 유대인들이 강도를 풀어주라고는 하겠나? 그러면 예수를 풀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빌라도가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를 살려주라는 겁니다. 참 빌라도도 의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처형된 지 불과 2달이 채 못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예수님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게 됐는지 하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을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로마 사람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하신 일의 증인입니다 하면서 외치던 것입니다. 확실한 복음의 핵심을 전했던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야, 이거 막 폭탄 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주인이 돼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 것이다. 우리는 술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주인이 돼서 지금 계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앞에 캄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 메시지가 그 강팍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주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고 탄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말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면 좋겠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핵심은 그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 병도 잘 낫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좋아. 그 예수 믿어봐. 이런 이야기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런 주변적인 얘기는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이 깨뜨려지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얘기를 했는데 내가 교회 다녀봐도 예수 믿으라 해서 예수 믿었고 또 영접기도 따라 해서 따라 했고 다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셔서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돼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저 날 때부터 나는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교회 다니다 보니 지금까지 왔고 그저 모르는 게 없고 다 알고 이것이 마치 내가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다만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인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죽였냐? 빌라도가 죽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법 없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예수를 살려줄까 강도를 살려줄까 할 때도 예수를 죽이라고 너희들이 소리 질렀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바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외쳤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위험한 얘기인지요. 옛날 같았으면, 이 강팍한 유대인들 같았으면 돌을 들고 베드로 쳐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죽였냐? 빌라도가 죽였지. 아마 이러고 말이죠. 베드로를 죽이려 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데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 이걸 인정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다 하는, 이것이 제대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3,000명.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복음의 핵심을 바로 우리 스스로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아 거듭난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죄 사함은 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죄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무엇에 대한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니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해서 이들이 이제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게 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간이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먼저 얻는 복이 죄 사함의 복입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죄책감에 억눌려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하여 죄 사함 받기 위한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면 이거는 정말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군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면 180도로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출세 지향, 명예, 권력 여기에 온통 관심이 다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순교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삶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후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도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첫째는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 변화돼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칠고 급한 성품이 참고 절제하며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싸움꾼이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못된 사람이 착하고 친절하며 자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먼저 변화시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외적으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강팍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한둘이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는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사건건 예수님 뒤를 추적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되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성령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라면 먼 데 사람이든지 가까운 데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녀노소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술 먹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이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15개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다 알아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대인의 큰 명절인 이 오순절 명절을 잘 활용을 하셔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 들어온 이 사람들을 딱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일시에 15개국에 다 함께 전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온전히 다 알아듣지 못할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외국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며칠 후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수없이 맞이하고 보낸 그런 명절 생각하지 말고 이번 명절에는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할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추석은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석이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모를 때 조상이나 섬긴다 하고 우상 숭배나 하고 하던 그런 명절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깨끗이 이제 다 지나갔으니 이제야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번 추석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뜻깊은 추석 명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